우리 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려운 질문 먼저 할까요? 여러분, 요한 1서를 누가 기록을 했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을 했고요.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했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요한 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목격했던 그러한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무수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모든 그 기적들, 이적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은 마치 이 표지판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표지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표지판을 보면서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방향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나가자마자 시흥시청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시흥시청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표지판에 시흥시청 해가지고 화살표 방향이 딱 그어지고 10km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그 화살표 방향으로 10km를 가면 시흥시청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표지판이 표적이란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그러한 이적이나 그러한 기적이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표적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그처럼 기록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죠.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처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일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주 말씀의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이었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즉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이 셋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방향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셋, 즉 물과 피와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를 했죠.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사 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만일 제가 죄를 지었다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양을 딱 끌고 와서 어린 양의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멸망당해야 마땅하는데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이 어린 양에게 이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내 생명을 대신하여 이 어린 양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안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내가 이 어린 양을 제사 앞에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즉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의 죄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미 택한 백성인 여러분들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그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공생애를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러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피는 무엇을 증언한다고 했습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저주는 실상은 택한 자녀인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어야 마땅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풀어서 고백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 아래 죽은 바 되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이러한 언급을 할 때는 그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요한 1서를 받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들을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의 그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의 의식은 육체는 악한 것, 영은 거룩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그분이 악으로 가득 찬 이 물질인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에 육체를 입는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지 실제로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비한 또 다른 어떤 그들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생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여러분들 그 특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정말 가지고 계시죠? 문제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러한 특권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그러한 특권이 있는 줄 알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이 뭐냐면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응답하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15절 말씀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해 나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택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을 때 그 확신을 의지해서 믿고 행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참 애매하게 이렇게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운행해 가시고 인생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실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러한 길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내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없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6절부터 보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26절에도 그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러한 감동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번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막 받잖아요. 가책을 받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를 감동케 해주셔서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인생의 그 길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자각하도록, 그 지각을 갖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놓인 이 장애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갈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이 땅에서 낙심할 수 없고 절망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수로 범죄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죄악된 삶마저도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형편들, 처지들,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다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특권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과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고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그의 육체로 온전히 감당하셔서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형제, 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주셨다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기도가 뭡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고 능력 있게 확장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도이겠죠. 뿐만 아니라 범죄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형제, 범죄한 형제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죄악된 그 길에서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죄의 그 중독의 그 길에서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그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죄의 권세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죄의 그 길에서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쉽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잖아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결혼한 남자분들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여자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신 것은 그 남자를 위해서 너는 생명 걸어라, 그 여자를 위해서 생명 걸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되고 과감하게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중독성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게임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아마 잘 알 거예요. 이게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자리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임재가 그 형제 가운데 임함으로 그 형제가 그 죄악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구별된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그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될 그 지식이 있다,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자마자 이상하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범죄 안 하죠? 여기에 이제 걸림돌이 되잖아요. 무슨 소리, 왜 이 말씀 하실까? 나는 늘상 범죄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을 왜 하냐면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 주님의 권능의 팔이 택한 자녀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죄의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아니 장차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를 범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위에 덮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택한 자녀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한 팔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며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권능의 팔이 택한 자녀들을 꽉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으니 우리가 뭐 절망할 수 있겠어요? 낙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처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택한 자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온 세상은 악한 자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망 권세 아래 온 세상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인생이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도 다 죽잖아요. 짐승도 죽고 식물도 죽잖아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택한 온 세상을 왕노릇하면서 모든 어떤 그 인생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사망 권세를 뛰어넘는 존재.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 우리는 원리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하나의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이 왕노릇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두려워 떨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겪는 것 뿐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나서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도록 하신 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주의 그 강한 그 팔이 우리를 견고히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죠. 이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견고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그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내 안에 계신 참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구절을 보면 무슨 또 생뚱맞는 그 구절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것도 멀리해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한 그 어떤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택한 자녀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왕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그 중심, 내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이 속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 자랑이 내 중심에 사로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날릴까? 그 명예욕이 자리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살까? 이런 그 돈 벌 그 욕심이 내 중심에 사로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멀리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녀들의 인생의 그 목적, 인생의 방향이 어떠해야 됨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건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도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지 그러한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택한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특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